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법정에서 이방 민족들,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 39장이 1부,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66장이 2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성경과 같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39장은 구약 성경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27장은 신약 성경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뒷부분, 이 부분을 이제 강해를 시작했고, 40장에는 메시아 약속의 위로와 천지 창조 하나님의 권능,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40장 말씀을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그 대언서들의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것인가, 또 이사야 같으면 이사야 당대에 대한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당시 바빌론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시간을 이제 충분히 뛰어넘어서 한 2500년이고 지난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려고 할 때 그 당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그런 말씀인가,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되고, 또 특별히 앞뒤 문맥을 보고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 같으면 일단 1장에서 39장 읽다가 40장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내용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누구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전까지는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의 적으로서 그 중심 무대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에서는 이사야, 또 이사야 당시에 그 선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당대에 임할 그 심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이제 미래로 연기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 이런 게 이제 주제였고, 40장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새로운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아시리아 이런 게 아니라 아시리아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바빌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장 이후에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이제 나올 때는 물론 12지파를 이야기하지만 그 12지파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 살던 그 10지파는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졌고, 지금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간 그 주요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야곱이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끝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다가올 이런 시점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 그 시점이 BC 700년경인데 그 700년경에서 이제 드디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 시점이 BC 536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BC 700년 그 이야기가 39장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39장 넘어가서 40장으로 가면은 이제 BC 536년경에 바빌론에 살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대언의 말씀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빌론 포로가 있는 거예요. 70년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정체성을 다 잃었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BC 536년경에 일어날 그 일을 약 한 160년, 150년 이 앞서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40장 이후부터 전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그러면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가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열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빌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광야를 통과하죠. 그렇죠? 통과하면서 큰 길, 대로, 하이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돌아갈 테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그걸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15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40장 시작되면은 뭐라고 이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1차적으로 바빌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심판 다 이제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유다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내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행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여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또 그 외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법정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작된 말 그대로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거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거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거기 모여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법정의 이런 그 심판 장면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것, 이 어려움 극복하고 너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런 내용을 지금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직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려면 150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동쪽에서부터 이 사람이 와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다시 너희가 귀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명령을 줄 거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150년 전에 그 다음에 이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는 한 170년 더 있어야 될 그런 일인데 그 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41장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 이제 41장은 총 29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교도들을 다 부르셔서,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유다 백성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 44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돌아간다고 이렇게 해도 이 사막을 통과해서 정말 그 뜨거운 열기와 또 중간에 가다 보면 강도들도 있고, 자,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렇게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빌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 딱 서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41장부터 44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41장 10절, 13, 14, 그 다음에 43장 1, 그 다음에 43장 5, 44장 2절,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할 텐데, 얼마나 책무가 컸겠어요.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과연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 두려움이 그들 앞에 이제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일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41장에서부터 44장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 역시 지금 21세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살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말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느끼고 살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41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44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한다. 이 내용이 4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43장에서 4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레스 이야기 앞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 이방 민족들을 다 소환해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들을 꾸짖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장 1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세상의 통치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을 억누르는 이런 이방 민족들을 소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겁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성들아 내 앞에서 침묵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로 가까이 가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침묵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누구 보러 침묵하라 그러냐면 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섬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이사야서에 17번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멀리 떨어진 이런 나라를 섬이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이교도 국가들을 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왜 불렀냐? 2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해라. 내 앞에 지금 와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나를 대적해서 할 말이 있는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대적해서 할 말이 있는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합당한 이유들을 대라고 하나님이 지금 추궁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절, 3절 가서 보면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 존재가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내주고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내주었으므로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다. 고레스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따라가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법정으로 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그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도대체 고레스라고 한 이런 사람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민족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그 일을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그 첫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이 일을 주관한 이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 3절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낸 자가 누구냐. 이 일, 고레스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 세대들을 불러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세대들 되는 거 영어로 generation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 영어 제너레이션이라고 한 그런 말은 우리 흰jem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서 출생한 그런 사람들. 그렇죠? 여기 같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출생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생성이 돼서 존재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그 세대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가서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아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생성이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고 자, 그런데 처음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처음에 내가 생성해 만들어 놓은 자들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을 자들까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들고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명백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0장 바로 그 옆에 가서 보면 12절, 17절에 하나님은 민족들을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으로 여기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민족들이 아무리 크고 또 여러 왕들이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보실 때 물방울 하나처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양동이의 물방울 하나처럼 그렇게 그들을 여기신다. 자, 5절에서 이제 7절 읽어보면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땅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나오며 또 와서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돕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크게 용기를 내라. 답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들 부추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해 가면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7절 그 결과 목수는 금 세공업자의 용기를 북돋았고 쇠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으며 이르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우상도 만들고 돌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 우상들이 우리의 신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청받은 섬들, 또 초청받은 그 섬들이 섬기는 그런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 이 내용을 지금 5절,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돌을 깨고 뭐 나무를 다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우상단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 이제 20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고 지금 70년이 거의가 차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유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또 사막을 통과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물자가 어디 있고, 또 그 주변에 여러 원수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내용 1절에서 7절이 나오고, 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유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그런 선민이고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교도 민족들과는 달리 지금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내 씨다, 내가 택한 내 선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땅 끝들에서부터 데려왔으며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다. 여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종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종이 가서 보면 두 개의 의미로 나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4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귀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7절 가서 보면 내 종 모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무엘기하 3장 18절 가서 보면 다윗도 내 종이다. 예레미야 7장 25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약시대의 목사들이 오용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를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 뜻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주의 종 하는 거는, 이거는 계급을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평신도니
뭐 성직자니 이러한 의미의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그런 종이지,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니면 모세, 대언자들 이런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시기 위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의 목사하고만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의 종으로 이렇게 목사가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이 되면 그건 구약 시대에나 가능한 거지,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다. 자, 9절에서 이제 16절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에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른손을 붙들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14절에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부터 야곱이 나오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교차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하나님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또 벌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사람들의 상태는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뭐가 뛰어난 존재들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서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민족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뭐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벌레처럼 정말 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생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 귀환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7절 읽어보시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연상이 될 거고, 특별히 이제 18절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그런 것이 이제 연상이 될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 또 17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사막이 동산이 되고 정말 황폐하던 곳이 꽃이 피고 정말 모든 것이 만발하는 이런 데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사막을 통과해서 유다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년 왕국 때,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때 땅의 모든 지형이 이제 변하면서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고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9절 저와 여러분이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다시 재판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정으로, 법정으로 이교도 민족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내가 보호해주는 특별민족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추궁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민족들 너희가 다 여기 모였으니까 나한테 한번 소송을 제기해봐라. 바빌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모든 자들 다 여기 모였으니까 내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왕, 그렇죠? 왕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3절.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보일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너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미리 예언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을 구상한 그런 존재가 누구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구상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 이방인들이 신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나와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 너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교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nothing. 이게 뭐 부처가 됐든지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지 뭐 공자가 됐든지 힌두교에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이 됐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신들 또 자칭 신이라고 한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 무라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족들이 바빌론이 특별히 유다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북쪽이 곧 그 다음에 해 뜨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북쪽이 해 뜨는 게 동쪽. 그래서 이쪽 북쪽 동쪽이 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부르냐? 고레스를 부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를 것이요. 또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밟되 회반죽을 이런 진흙을 밟듯이 밟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밟을 것이다. 이제 고레스가 일어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는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누가 그 일, 고레스를 일으켜서 민족들을 다 이렇게 치리하게 하고 메데 페르시아 이 왕국들을 통합을 해갖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오래전에 구상한 것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것도 처음부터 내가 구상한 거다.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처음인 자, 처음, 모든 것의 처음.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런 분,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처음이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그런 사람을 줄 거다. 이게 이제 27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2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이유를 대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때 그들 가운데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좋은 자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왜 그래요? 이교도 민족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의 신들은 다 우상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1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고레스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레스가 등장해요. 41장 2절에. 성경 가서 보시면 역대기야 36장 22절부터 다니엘서 10장 1절까지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23번 나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자, 그는 자기 친족, 어떤 사람은 삼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족인 메데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소아시아를 이제 정복하고 후에 이제 바빌론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전에 아시리아 왕국이 다스리던 그 전체 영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대규모의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이런 사람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자기 사촌 노이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페르시아 메데 이 두 왕국을 합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다스렸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합쳤단 말이에요. 그 합친 게 고레스 제1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그가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대언했어요.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아예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고레스가 실제로 이 모든 걸 성취하고, 그래서 역대기야 36장 또 에스라 1장 가서 보시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귀환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8절 가서 보니까 고레스의 신하 중 한 명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럽니다. 44장 28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고레스를 45장 1절 가서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메시아다. 내가 직접 기름을 부어준 자다. 내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식성의 굶주린 그런 새라고 46장 1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 이제 고레스거든요. 자, 46장 11절 가서 보면 동방의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기존 개혁 성경에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면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를 부를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굶주린 새, 독수리가 아니고. 자, 이런 데 나오는 동쪽, 동방을 우리나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부흥사들, 그 다음에 이단들의 아주 그냥 주요 레파토리가 뭐냐,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다, 대한민국이 동방의 독수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개정 개혁이 나오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소종파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 많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국 민족 아니면 대한민국 이거를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의 독수리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소종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 하면서 이 성도들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도관 본인이 감람나무다 이래갖고 14만 4천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신천지, 그렇죠? 한국인의 우수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저 과천, 청계산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이루어진다. 또 여기도 14만 4천은 이제 주장을 하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여기에도 마지막 때 이제 동방의 구원자로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 동방의 구원자 안상홍 이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왔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죽은 것으로 아는데 부산의 한 교회, 이 교회 피목사 이분도 동방의 독수리, 자기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는 미국도 나오지 않고 영국도 나오지 않고 더욱이 뭐 한국, 중국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동쪽과 북쪽이 같은 방향이에요. 41장 25절 가서 읽어보면 북쪽에 사는데 그게 해 뜨는 쪽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150년 전쯤에 이미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 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등장,
고레스가 정복하는 이런 일이 41장 25절 여기 나오고, 고레스가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교도 국가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허사다, 이런 내용이 44장 9절에서 이제 2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44장 28절에 가서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그 일을 고레스가 이룰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 왕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여기 나오는 고레스가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또 성경 로마서, 또 출애굽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집트의 그 악한 왕 파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직접 수행을 하신다. 헤롯을 통해서도, 빌라도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상태, 아니면 이스라엘의 상태, 또 예루살렘의 상태,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도, 또 주변에 있는 이교도 국가 사람들의 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바빌론 군대와 그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체 뭘 기대할 수 있었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최선을 이제 다해서 그냥 이 땅에서 이 사람들하고 동화가 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다.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 미리 150년 전쯤에 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들, 주변 이교도 국가들의 모든 신들을 다 법정으로 불러서 이들이 역사를 주관한 적이 있는지, 미래일을 아는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역사를 주관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유다 사람들처럼 비슷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 이거를 이사야서 40장, 4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쁜 상황이 이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정말 어디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개입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사야서 40장, 특별히 41장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한 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에 좋아하는 성경 신자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